요한복음 1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이죠.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의 계시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 예수님을 말합니다. 네.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죠. 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그분의 희생과 공로가 사람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대표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이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사단은 싸워서 이기려고 오신 거죠. 이미 그들의 운명은 하늘에서 쫓겨났을 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할 수 있었고 사람을 위하여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도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무엇로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힘으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감정이나 변덕으로 다스리지 않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다스리셨어요. 이건 진리예요. 사단이 이 예수님의 지위, 왕의 지위를 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거짓말과 진리가 싸우면 사실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이깁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상기적으로 보면 거짓말은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단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싸우면 거짓말이 이길 것 같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스렸는데 그 말씀을 공격한 거예요. 진리를. 그 진리인 말씀, 다스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즉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다스리셨어요. 사단은 그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사단은 지킬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서도 그것이 정말 일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주장을 다르게 설명하면 말씀 따로 육신 따로라는 거예요. 말씀과 육신은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사람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 따로 육신 따로예요. 다른 말로 사단의 주장을 말하면 말씀 따로 육신 따로예요. 사람 행동은 율법과 일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말씀 따로 육신 따로의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따로 육신 따로는 사람의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신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과 이 율법과는 이게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육체는 육체의 본능이 있어요. 식욕이나 그다음에 성욕이나 이런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그 육체의 정욕은 그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율법과 정욕은 정반대의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이 피조물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주장은 말씀과 육신의 일치를 부정합니다. 말씀 따로 육신 따로예요. 근데 예수님의 주장은 뭐냐면 말씀과 육체의 합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낙원이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한면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이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정말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말씀과 육신은 일치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그걸 입증해 보이셔야만 됐습니다. 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자신이 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그래서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고 실천되고 순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 아담의 범죄도 변명이 되고 사단의 범죄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에 실패하고 흠을 만들어내면 예수님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왕일 때는 다 마음대로 하지만 진짜 막상 지켜보니까 안 되지.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그 율법을 강요하는가 하고 바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사단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심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 또 많은 사람들은 말씀 따로 육신 따로의 기별과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자 보세요. 우리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동정되고 우리의 혀지를 변명하게 해줍니까? 이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타당한 진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육신 따로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그 불명예를 돌리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불명예를 돌리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된 그 진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진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상이
어디에도 나타났냐? 안식일 사상 속에 들어있어요. 안식일은 제7의 안식일이죠. 6 플러스 1이 7을 만들잖아요. 제7일. 6은 그 사람을 상징합니다. 엿새 동안 6일 동안 이제 일하고 사람에게 주신 그 시간. 그리고 7날 중에서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6과 1의 구성에서 6은 사람을 상징하고 1은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과 1이 합해서 7이라고 하는 안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식. 근데 이것은 성육신의 그 구성과 똑같습니다. 성육신 뭐예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죠. 신성과 인성의 결합. 그 성육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구원이란 뜻이에요. 구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결합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둘을 하나로 결합하게 만드는 접착제가 뭡니까? 그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 힘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으로만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힘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쏟아져 나오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내 심장이 터지도록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독생자,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내 독생자를 다 바치고도 너를 얻고 싶다. 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제물로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내 심장이 터지도록 너를 사랑해. 내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라도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접착제의 강력한 성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 어떠한 그 교리에서 볼 수 없는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죄 지은 죄인이었지만, 그럴지라도 너는 나와 결합만 해라. 너는 나와 하나만 되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죄 지어서 죄의 짐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느냐? 나하고 하나만 되자.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나가 되었을 때 바로 예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그 의로운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괜히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만 한다면 그냥 죽으시고 끝나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예수님만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셔야 됐던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 내가 죄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 하나에, 또 그분의 성육신의 삶 속에 이 복음이 다 그대로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신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사상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신약의 구성 좀 보겠습니다. 요한의 복음이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5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총론을 해서 요한복음을 총론을 해서 그 밑에 3권의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어요.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말씀, 설교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주신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사복음서 중에서 설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의 밑에 두 가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가복음이 있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에요. 이 마가는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베드로의 주요 사역지는 로마였어요. 로마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이에요. 이 로마인들은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이적과 기사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종으로서 행동하시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군가가 썼죠? 그 누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쓴 복음입니다. 헬라인들의 신은 전부 다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표현했습니다. 인자 되심.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은 굉장히 철학적이잖아요. 철학적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뭐가 많이 있냐면 비유가 많이 있어요. 철학과 궤변을 뒤엎는 단순한 비유로 이제 이 사고하기를 좋아하고 사유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걸 두 가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심 속에 들어있는 사상이에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연결되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말씀이 행동이 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말씀 육신이 되심의 두 가지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 되심.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행동한 그것은 나만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까? 아니면 사람인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 행하신 모본의 그 삶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만 이렇게 살 수 있다 한다면 예수님이 사람 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이기는,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신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사람이 된 예수님도 완전히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신 그 삶은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되어야 한대요. 희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변명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가 부록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다 똑같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그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변화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해가고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썼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를 믿고 의지한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예수의 특성이, 예수의 삶에 열렸던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삶에서만 말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말씀 육신이 되신 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저께 제가 시편 얘기를 했잖아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철마다 과실 맺는다고 그랬죠. 그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에 상징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시냇가에 심겼던 생명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생명과입니다. 그분의 삶에는 생명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복음은 다 생명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복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의 생명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생명과 작은 예수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만희를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철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복음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생명나무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의 복음의 두 계통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의 뒷 배경의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계통의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제 제자들의 이제 그 행전을 말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행전이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것은 사실 이 누가는 이 바울과의 동역자죠. 바울의 동역자죠. 이 사도행전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이런 사도보다 평신도 사도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누가로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계통에는 바울 복음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베드로 복음이 있어요.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쓴 이 복음서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로마서입니다. 세 곳이에요. 이 보면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의 밑에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총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왜 이렇게 기록되게 되는가 그 배경이 약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 할례당이 문제가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조차도 의식했고 베드로조차도 이 바울이 견책을 했던 그 내용이 갈라디아에서만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주제를 다루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중에서 이 할례당의 문제라든가 이런 교회 내의 정황을 말해주는 건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총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율법을 폐해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반 개신교의 해석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원수 되었을 때는 율법이 아무리 사소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율법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율법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화목하게 되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고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려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 그랬어요? 10리. 이것이 억지로 갈 때는 오리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니까 오리가 아니라 10리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10리까지만 했을까요? 길이 거기서 끝났으니까 10리요. 만약에 100리 길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둘이 가면 이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폐해서 율법을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율법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까? 그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율법과 사랑에 만드니까 율법으로 자유롭고 내 안에 예수를 모시니까 율법이 나를 볼 때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주인인 예수를 보고 내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고 너는 율법이 나에게 말해 너는 이제 의롭고 너는 이제 율법이 정의롭고 자유롭다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나를 지켜주는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강도나 도둑놈들도 우리를 지켜주는 율법이 내 영생과 구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합법적인 구원이 되게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면 그건 할 법이 아니죠. 율법이 나를 보호해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어떻게 구원받아 가긴 했는데 천사들이 자꾸 안 볼 때 저 예수님 잘한다고 저 낙하산을 온 놈들 저 아주 속은 저렇게 더러워가지고 저놈들하고 같이 살라니까 더러워 죽겠네 침 탁 뺏고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두렵고 그 다음에 천사들 볼 때마다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합법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정당하게 값을 당당하게 치르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어깨 펴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상사병이 걸려서 혼자는 살 수 없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너무나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그 왕궁에 들어갈 때 쭈뼛쭈뼛 들어왔어요.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왕자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왕자님의 그 사랑 때문에 어깨 펴고 들어가서 왕비노릇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당당하고 천사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영생을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해주신 예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율법을 폐하지 않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의 정욕을 폐했습니까? 식욕을 폐했어요? 성욕을 폐했어요? 그렇게 이것들이 막 땡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본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육체 식욕과 정욕보다 더 땡기는 어떤 영적인 이 본능이 생기게 해서 이 본능으로 이 육체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정욕을 패해서 정욕으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정욕이 있지만 정욕보다 더 강한 어떤 더 고차원적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정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지. 정욕을 패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음식물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도덕적 계명인 그 명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 계명을 폐하면 큰 것이 되죠.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폐해버리면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10계명은 그 하나로 통일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 10계명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고. 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욕을 폐하지도 않고 율법을 폐하지도 않고 그 정욕과 율법으로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 정욕의 노예,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그 기별 속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인 갈라디아서에 들어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에는 두 개의 강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히브리서예요. 로마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뭐예요? 정당한 왕의 자격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마자 그들이 정욕의 노예가 된 것을 보여줍니다. 정욕의 노예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아주 비방하고 그다음 미워하고 살인하고 남색하고 전부 다 정욕의 육체의 노예가 된 그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다르냐?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자는 아주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없이 율법을 지키는 외양을 그렇게 꾸미고 있지만 속은 더 더럽고 더 썩었더라. 왜 그러느냐? 왜? 문제는 율법이나 정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 지성소에서 왕이 누구냐가 문제야. 네가 마음속에 자아를 왕으로 두고 있으면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 되고 정욕을 빠지면 정욕주의자 되는 거야. 뭐는 중요한 건 뭐냐? 왕을 바꾸라, 왕.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네 지성소, 육체 성소에서의 개혁을 말합니다. 육체 성소에서 왕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육체 성소 안에서의 주인을 바꾸면 네 안에 있는 주인 때문에 율법 앞에 설 때 율법이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내 중심에 있는 주인을 보고 그 주인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모셨을 때 주인의 본능과 사랑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 해준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얘기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사람의 개혁입니다. 율법의 개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을 개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의 개혁은 너를 바꾸라요. 율법도 문제가 없고 정욕도 문제가 없고 네가 문제야. 네가. 자아를 바꿔.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이 자아는 어디에만 반응하냐면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사랑에만. 그래서 이 자아를 죽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어디에 부활하시냐면 네 안에 부활하시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거냐. 율법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뭐냐. 바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건져준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로마서의 개혁은 사람의 개혁이에요. 로마서는 사람을 개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하늘의 성소가 있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재판소가 있다. 재판정이 있다. 근데 그 재판정에서 내가 심판을 받는데 그 재판정에서 내가 의롭다고 판결을 받아야, 선고를 받아야 내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위한 변호사가 되려면 이 땅에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로마서 조건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로서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로서 일하는 그 모습을 히브리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이다. 제사장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짝입니다. 아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법정에서 나를 변호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 바로 로마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 복음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로마서, 히브리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 복음이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고 자꾸 행위를 부정하니까 자칫하면 믿음이 행위를 부정해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거다 줬어요. 이건 야고보가 진 거죠. 야고보서. 이것은 로마서와 이게 뗄 수 없는 하나의 좋은 장치로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 계통의 복음의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계통, 사도행전 계통에 바울 복음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가복음은 바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베드로의 복음인데 그 바울에게 로마서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같은 맥락을 가진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와 유다서는 하나의 계통의 이게 복음인데 베드로 전후서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는 이제 수석 제자였고 그 제자들 중에서 우두머리였잖아요. 바울은 평신도였습니다. 그 베드로의 강조점은 뭐냐면 너희의 거듭난 것이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것이니 너희도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점없고 주름 없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라. 흠없는 사람이더라. 뭘 강조했어요? 이 베드로는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행위. 바울은 사람을 강조했어요. 바울은 사람을 강조했고 베드로는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할례당을 전제로 한 문제입니다. 할례당은 뭘 말해요? 의식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빠져서 진짜 내 내면의 문제를 생각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 초등 학문 같은 그 할례당이에요. 그는 너무나 그 잘못된 어떤 행위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배경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의 바탕에는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기도 하는데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다. 벌써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과 완전히 다른 배경이 있죠. 영혼과 육체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부정합니까? 영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다. 그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는 영혼과 육체는 따로따로이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이제 거룩하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그대로 놔둬.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타락한
육체 쾌락을 추구하는 물론 어떤 때는 이제 아주 그냥 금욕주의로 흐른 것도 있지만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아무렇게 살아도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그 요즘에 말하는 그런 복음들. 처음부터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오늘 죄 지어도 다 예수님 다 구원해 주셔.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로 구원 얻으셔서 은혜를 적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구원을 주장하는 이 뻔뻔스러운 복음이 요즘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베드로 전후서 그다음에 유다서에는 영지주의가 깔려 있어요. 한쪽에는 행위를 너무 집착하고 한쪽은 행위를 아주 또 변명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 거룩한 행위와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한쪽에는 평신도 계통이 있고 한쪽에는 정통 목회자 계통의 복음이 두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 복음의 강조점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계통의 복음은 행위를 고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개가 조화를 두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뭡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행위와 행동으로 일치해야 된다. 이것이 말씀 육신이 되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복음의 계통이 이렇게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사람을 바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의 행위도 달라지고 변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과 행위의 일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복음 체계입니다. 신약의 복음 체계예요. 말씀 따로, 육신 따로. 여러분 어저께 제가 그 창조 얘기를 했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이 말로 끝났어요? 아니면 말씀이 빛이 됐어요? 말씀과 빛은 일치한 거예요. 말씀과 빛은 일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 육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육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다른 말로 하면 변화. 말씀과 육신의 일치는 육신대로 살던 우리에게 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신약은 네가 변화될 수 있어. 예수만 믿으면 변화될 수 있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뻔뻔스러운 복음은 변화 안 돼도 돼. 변화가 필요 없어. 은혜로 구원받았는 걸.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를 요구해. 왜 그럴까요? 변해야 변한 세상에 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낙원은 뭡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세상입니다. 달라진 세상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달라지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만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분이 주신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은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들의 삶에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한 거 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물을 우물에서 항아리에다 퍼다 붓는 일을 할 수 있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 불가능한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사람이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려건만은 사람이 매만 높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탓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변화는 안 되는가벼.
변화는 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불가능하더라.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변화는 그냥 하늘이나 가서 해볼까 해.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체에 되시는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커다란 능력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는 아름답고 착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